창세기 47장 끝부분입니다. 저기 28절 한 절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자, 야곱이 147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가게 된 겁니다. 참 기적의 사건이죠, 그죠? 종으로 팔려 갔는데 사실은 야곱은 형들이 큰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해가지고 찢어진 옷을, 피 묻은 옷을 갖다 줘가지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도 그냥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에 왕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흉년이 들어있고 어려울 때에 이집트 있는 나일강 유역은 굉장히 기름지고 옥토고 이렇게 농작물이 풍부하니까 거기로 이사를 간 겁니다. 내려갈 때는 한 가족이 이사를 갔지만은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이 애굽에서 정착해가지고 한 가족이 215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부를 때에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2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체류하고 살다가 요셉 때에 이제 가족이 다 이사를 가서 애굽에 체류한 기간이 또 215년. 그래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왔다고 할 때에 애굽에서 살았던 게 430년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기간이 215년. 그 다음에 이집트로 이주해 가가지고 살았던 기간이 215년. 합해서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출발하여 가나안에서 살았던 것과 원주민들과 부대끼어 사는 것과 이집트에서 215년을 살았던 도합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이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다. 그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간주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30절에 보세요. 29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이 이집트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원래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 거기에 나를 장사해 달라.
라고 약속해라 하니까 야곱이 요구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게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오늘 제목이, 이거 이제 컴퓨터가 좀 해킹이 돼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를 교정을 못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목은, 썸네일의 제목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이 아브라함, 애굽에 이민을 가 있는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이 강대한 나라에 그냥 묻어주면 될 건데, 여기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고향 원래의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가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사람들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야곱,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나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내가 태어나고 우리 선조들이 뿌리를 내렸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 약속을 받고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죽었는데 요셉이 봐요. 자기가 일이 바쁘고 이러면 그냥 매장해놨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모셔도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고 그 다음 장에 48장에 보면 이제 장례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요. 엄청나게 이게 49장 뒷부분에 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제일 끝부분에 보세요. 49장 끝부분에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맹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죽기 전에 49장에 아들들 12명을 다 불러놓고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유언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한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절에 49장 3절에 르우벤이라는 큰아들에게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도 아기를 낳았는데 이 빌하를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르우벤이 범한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레위가 셋째 아들이에요.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의 남자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 때문에,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또 그들이 장자를 물러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게 찬송이 될지라.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이 많은 형제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 가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 즉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하는 축복이 12명의 자녀들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0장으로 넘어가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3절에 보세요. 40일이 걸렸으니 아버지의 이 애굽 이집트에는 돌아가신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 데에 4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애국했다. 와, 장례식을 안 하고 시체를 썩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70일 동안을 고겠다. 이야, 이집트의 이 장례법도요 엄청 대단하죠, 그죠? 70일 동안. 자,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갑니다. 출발해 갈 때 7절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왕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와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 이집트에 있는 중요한 원로 대신들을 다 거느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권한이, 요셉이 미치는 영향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신하들과 대신들을 꾸려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허락을 했다는 것은 요셉의 권한이,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세요. 그 땅에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 라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런데 10절에 아버지를 위하여 애통을 했는데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서 애통을 했는데 7일 동안 요셉이 곡을 했다. 아이고, 하루도 아니고요. 곡을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7일 동안 엉엉 우는 이 곡을 해서, 그게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요, 그 동네 이름을 큰 애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벨 미스 라임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로 행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아브라함이 곧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그 땅에 야곱을, 손자 야곱을 묻은 것이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봐요. 그냥 아니고 돈으로 주고 산 땅이니까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점령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이 땅은 우리 선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다 라고 하고 장례식을 거기에서, 야곱의 무덤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중심이 여기를 향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상옥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의 이 약속을 요셉이 지킨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을 딱 이제 맺는 제일 끝부분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다가 애굽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에 자기를 장례식을 해가지고 아버지처럼 바로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묻어라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이집트에다가 딱 묻어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때에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라고 후손들에게 맹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장례식을 바로 해달라고 했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자기의 시체를 이집트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그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가지고 가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30년 만에 돌아갑니다. 자, 13장 19절. 모세가 이 요셉의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봐요. 자, 19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와,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떠나가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더라. 와, 참 놀랍죠, 그죠? 자,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봐요.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요수아에게 모든 바톤을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요수아서 24장 저 뒤에 가봅시다. 요수아서 24장. 예. 요수아서 24장 32절. 요수아서 제일 끝부분이죠. 32절. 자, 이제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받던 산에 장사했더라. 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돈 주고 하몰에게 샀던 그 장소에 요셉의 유고를 묻었더라. 자, 철저한 신앙.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다는 그 의식을 딱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이집트지만은 그 이집트에 자기 시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 묻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요셉이 죽고 기간이 211년이 걸린 거예요. 211년.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211년 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물 자손에게 돈을 주고 산 밭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묻었더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야. 천국.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천국을 사모한 신앙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막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 좋은 많은 돈 많이 버는 땅 이런 것에 연연하는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이 땅 위에 그걸 막 무시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뺏기면 안 되고, 이 야곱과 요셉의 신앙과 같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이다.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